자,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 1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2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1장 1절로 보시면은 아모스가 지난번에 부름받은 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아모스 개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흥미롭게도 그의 직업을 밝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드고아에 사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봤더니 그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모스 짐을 지는 자. 아모스라는 이름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모스는 진짜 그의 이름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모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사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목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찾아와서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드고아에 있는 목자였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그는 투잡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투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업이 두 개라는 것을 영어로 투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부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유한 집안이었다면 두 가지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랫사람을 시키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최고의 하층민입니다. 낮은 직업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직업으로는 부족해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까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가정이 참 매우 어렵고 열악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니까 양치기를 합니다. 양을 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양치는 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가지의 일을 해요. 뽕나무를 돌보는 일까지 합니다. 목자면서 농부인 사람, 투잡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런 사람에게 눈길이 더 갑니다. 마음이 가죠. 왜 그런가 하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인데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늘 삶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제가 부모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또 이제 한신대학교 신학과로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결심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간 순간부터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말자. 안 그래도 부모님 어려우신데 내가 내 용돈은 내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에 딱 진학하고 난 이후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2개, 3개를 뛰었는데요. 진짜 그때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모아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때는 지금은 시급이 많이 올라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시급이 낮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2,300원이었습니다.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시급이 좀 올라요. 2,500원을 준대요. 1시간에 그렇게 꼬박 새벽을 하고 아침 수업을 들어가는 날도 있었어요.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너무 좀 몸이 피곤하니까
이 근로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수업이 끝난 그 빈 강의 시간에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장학금을 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신학 청무라는 것을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다가 그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2개, 3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참 많은 신학생들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의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한가요? 어려운가요?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봉헌할 때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는데 주님,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등록금 문제만이 아니라 좀 삶이 좀 넉넉해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늘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의 마음을 참 압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장학주의를 지켜서 우리 장학생들을, 우리 특히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데,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신학생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것이,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만났던 선배들 중에 한 분을, 이런 부러운 분을 만났어요. 자기는 이렇게 익산이 고향인데 교회에 한번 이렇게 어려울 때 갔다 온대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갔다 오면 자기를 후원해주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아마 하나님이 너는 좀 이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좀 저를 고생을 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깨달은 것은 돈 버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군대 입대를 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참 마음이 가는 이유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투잡 인생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을 소명을 맡겨주셔요. 어느 날 아모스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 나의 일을 좀 해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고 너는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아모스, 직업이 2개나 되는 이 아모스, 투잡 인생의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 등에 메어진 삶의 무거운 멍에 짐을 벗겨주시고 예언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짐을 올려주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아모스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집안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투잡을 뛰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그는 목자의 자리, 농부의 자리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 소명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는 이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히 우리 사명을 고민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2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세상의 짐을 내려놨거든요. 2가지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이라는 짐을 졌는데 약속대로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함께 지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가 부름받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목자이면서 또 농부였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묘사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농부로 하나님이 표현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목자라고 표현이 되십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주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신 주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은 목자이자 농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추측이지만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두 가지의 직업을 하면서 참 삶이 고단하고 곤고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를 나오시기 위해서 직장을 퇴근하신 후에 이 7시 반이라는, 아니 찬양단은 7시 이전에 훨씬 모여서 부랴부랴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이 찬양의 자리를 서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지? 세상 그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려나? 세상 누가 목자라는 천한 직업군을 하면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며 나는 또 뽕나무까지 감당하는 농부의 일까지 하는 그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나의 힘듦을 누가 알아줄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노라. 내가 바로 목자요, 내가 바로 농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아모스가 듣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농부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삶은 참 고단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자에게, 근데 이렇게 두 가지의 직업으로 열심히 바쁘게 이리저리로 살아가던 덕분에 그 당시에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그 마음, 길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그 심정과 그 마음, 말 안 듣는 양떼를 어쩔 수 없이 징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성경 말씀으로만 보다가 이 몽골이라는 지역에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들판에 양떼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존재를 쉽게 우리는 어딜 특정한 부분에 가서 양 체험이라든지 농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사방 지천에 그냥 양이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곳은 양이 마치 우리로 치면 되게 친숙한 동물이더라고요. 근데 목자의, 어떻게 이 한 사람의 목자가 이 수많은 들판에 있는, 아니 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양을 다 감당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목자의 소리, 목소리라든지 휘파람이라든지 특별한 그 소리를 한번 딱 내니까 양들이요, 풀을 뜯다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가도 한 곳으로 쫙 모이게 되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성경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놀라운 체험이죠. 아,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구나. 이 양을 향하여 목자의 음성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이랬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면, 이 가사가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가사처럼 나만 겪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나만 당하는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역자로 아모스가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일까? 알고 보니, 내가 이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우리 부기역자분들도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잘 아는 우리가 다윗이 있죠.
다윗도 양치기였죠. 근데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아모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맡겨진 자리, 그 목자의 자리에서 양떼를 잘 돌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들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텐데 그 칭찬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무슨 기준과 근거로 우리를 칭찬하실까? 칭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로 칭찬하셨는가? 유능한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 빌립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은 이 문과와 이과 중에서 이과의 머리를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기를 돌린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빌립아, 너 진짜 머리가 똑똑하구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진짜 그 모든 계산을 어떻게 암산으로 했니? 잘한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셨습니다. 따라 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기준은 이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누구를 혼내셨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독특한 것이 아모스는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드고아의 목자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16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나라랑 참 많이 비슷합니다.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한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모스가 좀 특별해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냐면, 우리로 치면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소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모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남쪽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일단 저는 첫 번째 이유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지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근데 슬픈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 그런 인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만연하게 되어 있던 게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참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안 부른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정황이 아모스 2장에 나오는데요. 아모스 2장에 보시면 6절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신 게 아닙니다. 2장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2장 11절인데요. 2장 11절 없나요? 없어요. 예. 자, 2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켰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나실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들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면 선지자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남쪽에 있는 드고아 사람 목자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쪽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모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반경이 있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삶의 반경이 있을 텐데 남쪽 유다 드고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돌봐야 할 몇 양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다가 북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베델로 가서 선지자의 사명 예언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아모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가야만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아닙니다. 익숙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명자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 주님이 하라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곳, 내가 머물러 있고 싶은 곳, 나는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싶다가 사명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 뜻하신 그곳에 내가 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우리가 사명 맡은 자라면 사명 맡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익숙한 지역에서,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익숙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3절부터 아모스가 받은 환상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저를 좀 화면을 통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하시냐면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너 가지의 중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번에 어디를 심판하신대요? 가사를 심판을 하신대요. 9절에 보시면 드로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열국의 열방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에돔을 심판하시겠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중죄로 내가 심판하겠다.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어본 2장을 보시면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요,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진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힘이 센 강대국인지 모릅니다. 이 두 나라보다, 이스라엘보다 센 열방의 강대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방금 소개해드린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히고 죽이고 학살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많이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거든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를 합니다. 여기까지 들을 때 얼마나 아모스 입장에서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부담의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속으로 통쾌하게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네. 하나님 할렐루야, 화이팅, 빨리 심판해 주세요. 괴롭혀 주세요. 그렇게 아마 아모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 빨리 그 일이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2장에서 계속되는데 4절을 보세요. 누구를 심판해요?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유다야 너희 나라도 내가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한대요? 심판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아모스 당시에도 이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심판 안 받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의 뿌리가 깊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 논리와 똑같은 거죠. 아모스 9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모스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백성들은 심판하실 이유가 서너 가지 죄지만 당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 죄로 인하여 심판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달하는 아모스의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믿는 신자가 성도가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죄를 보면은 사회의 불의뿐만 아니라 아모스 2장 4절을 보시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요. 주님이 주신 율법을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조상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아까 읽은 대로 그들이 은을 받고 이인을 판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인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바른 윤리관과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것까지 공의롭게 하지 않은 것까지 음행을 행한 것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방들의 심판 기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방들도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해서 잘못 살기에 심판받고 너희 믿는 자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도 잘못하면 심판받는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심판의 분량의 내용이 훨씬 더 이방 나라보다 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아까 전에 지도에 보여드렸던 열방의 이웃 나라들은요. 딱 그 심판의 내용이 세 구절의 말씀인데 북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할 심판의 내용은요.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계속 읽다 보면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환상이 5가지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특별히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똑같이 서너 가지의 죄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강조하는 것은 아모스가 이 심판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한 말,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라도 전하는 것이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아모스는 핍박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처음에는 축복을 강조하시다가 요즘에 왜 이렇게 말씀 설교 재단에서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까? 좀 아픕니다. 살살 좀 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좋은 말, 이왕이면 칭찬의 말, 듣기 좋은 말. 근데 말씀 앞에 참 갈등이 되는 게 잘못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이 있는데 칭찬을 하는 것이 좋은 목자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 설교가 가끔 좀 듣기 싫더라도 주의 뜻을 잘 아시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모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 볼까요? 아모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자.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곤고한 인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아모스처럼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